아멘.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를 살게 힘쓰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뻗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부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할지 다른 것을 의지할지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은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서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더 빨랐을 것을 돌고 돌아서 꺾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독수리가 대체 어쨌다는 거지? 나무가 대체 어쨌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와 나뭇가지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의미가 쉽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본문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그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함께 에스겔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뻗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3절에 등장하는 아주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는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항해보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만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와 교만,
이웃을 향한 불성실, 사랑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림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고자 했고 그 징계 수단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항복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것들을 지키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함을 결코 죽음의 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에스겔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안같이 흙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 큰 물가에 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받아들이는 길을 그 나무를 꺾어서 옥토에 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혼쭐이 날 때 집 밖에 쫓아내시며 집 바로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실 때도 있었고, 때가 되면 이제 용서를 빌고 나면 집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따뜻하게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보다 더 크게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결코 유기하시지 않습니다. 살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징계를 받을 때든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에스겔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르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여호야긴 다음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 애굽과 결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나무는 말라버릴 것이다. 누가 봐도 능히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 애국과 결탁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은 이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게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고자 하면 그 길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다른 길을 찾고자 하면, 그렇게 머리를 쓴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에도 징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곤란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당장 그 길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